마스로 텍스트에 있거나 아니면 성서의 사본을 이제 연구하시는 이들 입장에서는 문서만 딱 연구를 해가지고는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든 관계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야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모세의 이야기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 이야기를 빼고 나면 야훼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부르거나 엘로 불렀지 야훼라 여호와로 부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이처럼 단순히 그냥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만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도대체 이 엘 혹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고대 가나안 속에서는 어떤 의미로 불렸는가를 연구를 해야 왜 가나안 속에서 불렀던 엘 혹은 엘로힘이라는 이야기가 이후에 야훼 혹은 여호와로 대체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야훼나 혹은 여호와로 부를 때 더 민족적 정체성이 강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평적 연구가 필요한 거죠. 물론 비평적 연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연구하는 게 아니죠. 방법적으로 뭘 가져오는 거예요? 고고학에 대한 연구 방법론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고고학적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신앙을 전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신앙을 전제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문서는 뭐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성서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그의 백성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고 지금은 우리가 멸망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시금 그루터기처럼 세워주실 거다라고 믿었던,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기록한 게 성서인데, 믿음과 아무런 관계없는 고고학적 방법론을 가지고 성경을 막 뜯어고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평적 방법론은 잘 사용해야 돼요. 다시 말해 문화를 분석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아갔던 사회 속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살펴볼 때는 비평적 방법론이 필요한데, 성서의 가장 출발점,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바라본 세계관을 비평적 방법론을 가져가지고 막 뜯어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비평적 방법론의 원래 목적이 아닌 거예요. 과거에 초기에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비평적 방법론이 발전했을 때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동안은 다 믿음으로 다 믿어 이렇게 했는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막 비평적 방법론을 통해서 갑자기 트로이가 발견이 되어지고 그 이전까지 생각도 못했던 과학적 방법론으로 고대의 문명들을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그것이 굉장히 성경을 연구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발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지만 한편으로는 신학을 연구하면서 신앙이 떨어져 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법론을 가지고 믿었던 사람들의 세계관을 분석을 하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라보면 다 뭐처럼 느껴집니까? 다 뭔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상해. 지금 망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거다 이러고 믿고 나아가고,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이제 이런 비평적 방법이 막 성경 가지고 성경을 연구할 때는 신학을 하면 할수록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연구 결과가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20세기 이후는 많이 달라지고 있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인 것이 신앙을 가진 것보다 더 나은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20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두 번의 세계대전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성적인 거, 합리적인 거, 논리적인 거, 그게 맞는가요? 왜냐하면 나치가 600만의 유대인을 죽일 때 단 한 번도 비합리적으로 이들을 죽인 게 아니거든요. 명령을 내릴 때도 법에 따라서 논리를 만들어서 왜 유대인을 죽여야 되는지를 설득시키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한나 아렌트처럼 독일에 있다가 쫓겨갔던 미국의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국주의,
유대인들에 대한 차별, 전체주의 이런 것들이 껍데기는 다 달라 보이지만 내적으로 같은 논리적 구조에 따라서 사람들을 억압한다라고 하는 방식의 연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로 우리가 과거에 합리적인 것, 논리적인 것이 믿음을 가진 것보다 더 나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인간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사유를 하면 더 인간이 인간다워질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회의가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970년대 초반부터 서구 사회에서는 포스트 모던이라는 흐름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기성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 사유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성서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혹은 비평적으로 아니면 고고학적 방법론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 그래서 연구를 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성서는 기본적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라본 세계관 거죠. 그럼 단 뭐를 연구할 수 있느냐? 그러면 도대체 과거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가졌던 세계관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동일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 있는 물을 열어가지고 비가 내리고 지구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건 똑같이 믿지만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더 이상 비가 내릴 때 하늘에 물이 열렸네 이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막 갑자기 바다에서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서 비가 내리나 보다. 땅은 물론 뭐 요즘 또 이상한 사람들 땅이 평평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땅은 둥글둥글해요. 네. 태양과 달이, 낮과 밤이 그런 물리적 혹은 전체 물리학적인 질서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한쪽은 너무 신앙과 관계없이 학문적 측면에서 신학이라고 하는 길을 그래서 교회랑 관계없이 신학만 발전시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든 그게 무슨 관계야 라고 하면서 신학만 막 연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학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연구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학문적으로 발전을 시킬 거면 굳이 신학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철학을 하거나 고학을 하면 되지. 근데 다른 한편에서 극단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문자 하나도 틀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문자주의적 성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극단을 배척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관 속에서 믿는 하나님과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문화 속에서 생각했던 하나님의 세계관의 차이가 뭔지를 전제로 하고 신학을 연구를 해야, 그리고 성서를 바라봐야 문자주의적인 혹은 근본주의적인 문제도 해석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형태의 학문적 측면에서 연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어때요?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보세요. 역대상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하에 기록되는 다윗의 이야기와는 또는 다윗 해석과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가장 그 차이가 뭐냐면 사무엘상하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은 다윗의 실패나 어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기록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지만 역대상에서 기록되는 다윗의 모습하고 사무엘에 기록했던 사무엘상에 기록되는 다윗의 모습이 결코 동일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비교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게 다윗의 모습에 더 가까울까 이렇게 연구를 해서는 안 되고 역대상이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과 사무엘상이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전자에서 성서를 읽어나가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 100%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섞을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굳이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뭘 요구하지 않았다? 성전 짓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너는 왜 내가 요구하지 않은 것을 하려고 하니 정도예요. 내가 언제 성막에 있을 때 그게 불편하다고 말한 적 있어?
난 너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왜 너는 나를 위해서 갑자기 성전을 짓겠다고 말하니? 라고 하는 정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후 문맥 속에 나오는 이야기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역대상은 다윗이 훌륭한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당시 신정일치 국가 속에서는 왕정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뭐와 등가가 되냐면 성전과 등가가 되거든요. 그럼 가장 훌륭한 왕은 뭘 지어야 돼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성전을 못 지었잖아. 그가 왜 성전을 짓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달리 다른 순수한 종교적 이유로 인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구나라는 걸 알 수는 있는데, 설교를 할 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건 괜찮은데 역대기를 읽을 때는 역대기의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방법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역대기의 저자는 뭐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다? 성전을 짓든 안 짓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역대기는 다윗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은 성전을 짓든 안 짓든 어떤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교회가 물론 이제 한국 교회가 7, 80년대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또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움직이고 또 그들의 삶에 변화를 주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성공하고자 하는, 잘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가 과거를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막 축복을 하며 복을 하며 물질적 성공을 위해 달려가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재벌이 되는 부자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 사회는 그런 성공에 대한 욕망이 가득 차 있는 사회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장 쉽게 얻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노력한 것보다 다른 방식, 그건 종교적이고 초월적인 방식에서 얻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복음을 가르쳤냐면, 교회 나오면 네가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종교적인 것을 행하는 것이 어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 측면에서 행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짓는다. 물론 저는 이제 교회를 짓고 또 필요에 따라서 교회가 건물을 만들고 또 건물을 넓히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곧 이 세상 속에서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전제 조건처럼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복 받고 싶으면 교회로 와라. 복 받고 싶으면 뭐예요? 교회 충성해라. 복 받고 싶으면 헌금 많이 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럼 그게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돈을 내라고 한 거였나요? 아니죠. 대부분 그 전제 조건은 뭐예요? 네가 그렇게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사회에서, 경제 영역에서, 정치 영역에서 복을 주실 거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봉사는 교회라고 하는 종교적 영역에서 하는데 복은 어디서 내려가요? 사회, 정치, 경제 영역에서 내려가요. 실제로 그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종교적인 것에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봉사하는 그 마음은 순수한데 항상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내가 이걸 하면, 내가 더 많이 하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내가 더 잘 되겠지라고 하는 욕망이 그 뒷면에 항상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건 본문 이 17절 앞에 이야기 쭉 살펴보면 다윗이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 이 나단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이 정말 이 훌륭한 사람인 게 뭐냐면, 너 성전 짓고 싶지만 넌 성전 지을 수 없어 라든가, 아니면 내가 너에게 성전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 왜 성전 지으려고 하니 라고 책망을 듣고 나서 바로 이 찬양시를 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왜 제가 성전을 지을 만큼 훌륭한 왕인데 성전을 못 짓게 하셨습니까? 라고 찬양하지 않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요? 저는 성전을 못 짓지만 나를 통해서 나의 왕조가 복을 누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로 나는 그 복을 누리는 아주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찬양을 하는 거죠. 이 다윗의 이야기 앞에 보면 다윗이 원래 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성전 짓는 거였어요. 다윗이 누리고 싶었던 복은 우리 후손들이 잘 되고 내 자손들이 잘 되고 이게 아니고,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이 훌륭한 집에 사는데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도 내가 사는 이 훌륭한 궁전처럼 훌륭한 성전에서 제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누릴 복은 성전을 짓는 복은 아니야. 대신 내가 너를 훌륭하게 만들어줄게. 너만 훌륭하게 할 뿐 아니라 너의 자녀들도 남유다 왕조를 통해서 복되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다윗이 딱 하는 게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성전 짓겠다고 요구하지 않죠. 뭘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사실 역대상만 살펴봐도 성전을 짓느냐 안 짓느냐는 어떤 사람이 복을 누리느냐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과거의 한국 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논리적 구조이지, 하나님의 복은 어떤 이들에게는 성전을 짓는 복으로, 어떤 이들에게는 뭐예요? 정치적으로 훌륭한 복으로, 어떤 이들에게는 그 자손이 잘 되는 복으로, 다 복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어느 복을 보면서 이 복이 다른 복보다 더 좋고 저 복은 다른 복보다 못하다고 말한 적이 없죠. 훌륭한 믿음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 주신 복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죠. 남이 누리고 있는 복을 보면서 왜 나는 성전을 못 짓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과거 한국교회가 자꾸 그런 식으로 가르친 거죠. 어떤 이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복이 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복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룬다고 해서 하나님 주신 복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누리는 복이 다 다른데 그거를 과거처럼 그렇게 가르치면 그럼 굳이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주신 다양한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는 왜 그러면 한국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자꾸 왜곡된 방식으로 아니면 다양한 가르침을 단일한 방식으로 이야기되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욕망이 하나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아오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익숙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을 이해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도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는 성경이 원래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도 또 성경이 강조하고 됐던 하나님의 복도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복보다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자세,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게 주시느냐보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록들을 우리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다윗처럼 그렇게 막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직 못 돼서 정말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너는 성전 지을 사람은 아니야. 대신 너의 이름을 높여주고 너의 자손들이 훌륭한 왕조를 이루게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할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남의 복과 자신이 누리는 복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주신 복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를 보는 거지, 내가 어떤 복을 누리고 싶은데 누리지 못한다, 누리고 있다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저는 기복주의를 비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단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누리는 것만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